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19번째 시간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만 한 생각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도와 어긋난다. 순간순간 개념이 없고 순간순간 하는 일이 없다면 곧 부처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깨달아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불법도 전혀 배울 필요가 없고 오직 구함 없고 집착함 없음만 배우면 된다.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도를 배운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겠죠. 표현은 할 수 있는데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공부를 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얻고 익히고 할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실은 그 반대 방향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라고 표현을 해도 이 공부라는 이 이름에 채워져 있는 내용이 좀 달라요.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다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또는 이 세상에서 익히 알고 있는 지금보다는 더 배우고 익히고 더 알고 그걸 우리가 이제 성장이다 발전이다 이렇게 여겼던 그걸 이제 보통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도를 배운다, 도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죠. 그래서 사실은 배울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평생 분별 망상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난다. 이 말도 안 맞아 사실은. 우리가 분별에서 한번 벗어난다 이러는데 실제 이 말도 안 맞아요. 배운다는 말도 안 맞는데 분별에서 배우는 거는 도를 배우는 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 분별 그대로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깨달은 마음임을 확인한다, 실감한다. 이렇게는 조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분별 그대로가. 그러니까 분별을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분별을 누르거나 분별을 바꾸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손댈 것도 없죠. 아무것도 어찌할 게 없어요. 그냥 그 분별 그대로가 그냥 이 도고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열반임을 한번 체험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을 해 놓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언어로도.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좀 어설픕니다. 도를 배운다 이 말도 어설프고 분별에서 벗어난다 어설프고 분별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 말도 어설프고 그래도 이제 조금 이 다른 말보다 다른 표현보다 법에 좀 가까운 표현이다 그러면은 분별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가까워요. 그렇다고 가까울 뿐이지 어설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이 있고 해탈 열반이 있어야 분별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맞는 표현이겠지.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러겠죠. 근데 분별이니 분별에서 벗어나느니 이런 이건 전부 생각이잖아. 말이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에서 이 벗어난 해탈 열반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라는 생각도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생각도 분별 그대로가 분별에서 벗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거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분별이다 분별이 아니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데 도를 배운다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좀 어설픈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어설픈 말의 뜻이 어떤 거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러면은 본래 어설픈 말인데 뭐 그 어설픈 말의 뜻이 이런 거다 하더라도 아무 예, 소용도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어떤 때는 이제 불교의 경전이나 이런 데 쓰는 개념들이 뭐라고 그러죠? 낯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없는데 저는 제 책상에 보면 불교 사전을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들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대체적으로는 개념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뜻으로 이런 이름을 쓰고 있구나. 이런 말을 쓰고 있구나 하고 이제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는데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전 예수제다 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 불교 사전에 빨리 이 뜻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대승불교, 소승불교입니다. 이건 빨리 바꿔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써놨어. 소승불교는 이런 게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뭐 이게 대승불교다고 마음대로 써놨는데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소승불교는 자기가 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수행하고 정진해서 뭐 깨달음을 가는 게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묻 중생을 구제하는 불교가 대승불교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묻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게 이 자심 중생이 아니고 이 밖에 있는 어떤 중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써놔버렸어요. 불교 사전에서 그런 식으로 써놔버렸기 때문에 에, 당연히 이제 그 불교 사전에서 그런 걸 찾아보고 이 대승불교는 어떤 거고 소승불교는 어떤 거다 이거를 이렇게 찾아본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쇄된 글자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같은 게 자기도 모르게 있듯이 특히 뭐 백과사전에서 그렇게 써놨다 그럼 믿어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자기 눈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전에 어떤 뜻을 써놓으려면 그래도 좀 가깝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깝게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근데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피상적으로 또는 본 뜻이라든지 이거는 놔두어 버리고 지금 그런 개념이나 그런 이름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거를 쫓아서 사전적으로 정의를 뭐 했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생전 예수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한자의 뜻으로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전부 이 실상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이 세상에 왔다. 이거를 이렇게 어떤 이 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도 이 교리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정의가 이게 이 법을 표현하는 완전한 말이다 그러면 이 정의하고 대립되는 다른 정의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어설프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 몸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교리를 바탕으로 이쪽 면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다는 건 전생에 다 닦았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 몸은 육도윤회 입장에서 보면은 전생에 이 공덕을 닦지 않고는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저기 뭐 악이나 아수라나 이 지옥으로 떨어져야죠.
근데 축생도 아니고 사람 몸을 받았다는 건 이미 전생에 우리가 닦을 걸 다 닦았다는 말이거든. 이 불교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게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측면으로는 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어설퍼가지고. 그러니까 육도윤회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근데 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기준을 뭐 정해놓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또 그런 말도 하거든.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보다 인간 세계에 이렇게 태어나는 게 훨씬 복을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할 때는 이 하늘 세계에 태어나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불편이 없고 고통이 없거든. 거기는 아무 불편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불편이 없고 고통이 없는데 뭐 공부를 해서 왜 깨닫습니까? 근데 오로지 사람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훨씬 더 뭐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난 이 자체가 화신이거든, 화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냐 안 하냐 아냐 모르냐 그렇게 이해하냐 이해하지 않느냐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부처로 태어난 겁니다. 부처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요. 근데 이 부처가 드러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거든. 이 사람의 모습이든 뭐 사물의 모습이든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화신불이야, 화신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무 할 게 없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반대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공부해서 깨달으라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보신이죠. 그럴 때는 보신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면은 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개념을 하나의 뜻으로 참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적어도 어떤 이 왜곡이나 오해는 바로 잡아야죠. 왜곡 오해 같은 경우.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는 그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혼자 수행을 해서 혼자 깨닫는 게 소승이고, 중생 제도 중생을 이렇게 구원하는 게 대승이고, 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 핵심적인 초점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닫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이 깨달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냐? 어떤 수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런 말. 그거를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소승 이 그 길은 가능성이 없는 길이다. 그거 연못 구어다 이 말이에요. 소승은.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승불교는 뭡니까? 그 길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고 공이 아니 색이 곧 공이라는 거야. 금강경에도 딱 나오죠.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모습이 아님을 보면 즉견열애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손댈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고, 물론 이제 그거를 어떤 이 문자나 이 말로 가르칠 때는 조견이라고도 하죠.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만했겠어요. 또 회광반조라고도 해요. 돌이켜 보면 이렇게 표현할 만도 했겠어. 그런 말들도 다 오해하고 있지만은 말이나 글자로 표현하면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색 그대로가 공이다. 모습 그대로가 모습 없습니다.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거든. 네가 손댈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는. 이런 면으로 보면은 이 대승불교의 이런 가르침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손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걸 선에서는 은산철벽이다. 뭐 금강권이다. 뭐 현의 살수다. 백척간도 진일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 분별이 한 번 뚝 부러지고 분별에서 한 번 훌쩍 벗어나 보면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왜 대승인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게 우주 삼라 만상이 다 실상문이고 진현문이다. 이 문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대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술에 소승은 수행하고 뭐 정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소승은 불교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불교입니까?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해 놓지를 못한 건데, 이 세계의 실상을 가르쳐 놓지를 못한 건데, 근데 희한하게 사전에서는 그렇게 써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대승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이 진여문이고 실상문이다. 그냥 색 그대로가 색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오온이라고 그럴 때는 색수상 행식이죠. 우리 느낌이나 감정이나 뜻이나 어떤 바램이라든지 우리 의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댈 게 없잖아. 아무 손댈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게 없어. 말은 우리가 도를 배운다 그러지만 아무 배울 게 없잖아. 그냥 이 세계 그대로가 이 도를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이 세계 그대로가 이걸 다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 세계하고 따로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의 행위, 의지, 뜻, 감정, 느낌 이것도 그냥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이고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인 거지. 근데 이게 달리 얘기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우리 분별망상을 일시에 다 제도시켜버린 거죠. 이걸 중생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조스님은 육조단경에 그래서 자심중생이라는 말을 써놔요. 자심중생이다. 그러니까 밖에 무슨 뭐 이 제도할 중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대승소승을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물며 밖에 제도할 중생이 따로 있다 이러면은 그건 자기 분별이지. 아직 중생 제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듣고 좀 느낀 것 중에 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말도 좀 희한하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 그게 이제 한자 그대로만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위로는
이 깨달음을 구하고, 이 하화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화 중생. 아래로는 이 중생과 이 화가 이 화합할 때 화거든요. 한자는 이 중생과 하나가 된다 이제 이 말인데, 그거를 하여튼 그 얘기를 쓰는 요즘에 이렇게 스님들이 그 얘기를 쓸 때는 이렇게 포교라든지, 예, 밖에 있는 중생 제도라든지 이게 불교의 어떤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쓰시더라고. 우리가 이 출가한 스님이고 출가한 수행자다 그러면 이 밖에 중생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쓰시더라고. 그게 그 말이겠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 실상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예, 체험을 해보면 우리 중생 세계를 벗어난 이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서 뭐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만 산다. 그러면은 뭐,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예, 중생 세계에 살거든. 그냥 이 세상을 산다고. 그러면 이 중생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네가 있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예, 깨달은 부처가 있고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부처의 세계가 있고 중생의 세계가 있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그건 화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간에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무리가 되는 거지, 한 무리가. 한 무리가 돼 있지만 여전히 그 한 무리에는 네가 있고 내가 있죠. 그러니까 세간에서 화합은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이 법에서 이 화합이라고 하고 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는 그런 말이 아니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이게 이제 하나죠. 그리고 이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는 이 모습 저 모습 뭐 이 성격 저 성격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는데 없어요. 모습으로는 다 있는데 없어. 근데 깨달은 내가 있고 어리석은 중생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체험해서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처음에는 아직 자기가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느낌으로든지 이 우리 이 지식으로든지 알무로든지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건 아직 공부가 원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시킨다.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에. 다 제도시켜 놓고 보니까 제도진 중생이 없더라. 이게 100% 실감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첫 번째 구절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시킨다. 모든 중생을, 예, 일시에 다 무여 열반에, 예, 들어가게 해서 멸도시킨다 이 말인데, 그 말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체험한 분들이, 예,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실감이 처음에 될 때는, 예, 자심중생이라는 측면이 좀 강하죠. 예, 내가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고 뭐 삶의 어떤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고 고민도 있었는데 이걸 문득 이걸 딱 체험해 놓고 보니까 아무 일이 없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말을 그렇게, 예,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겠죠. 근데 눈 떠서 밖을 보면 여전히 나는 이제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났는데, 예,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예, 제도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이 밖에 이 중생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자기 중생이 다 제도가 안 된 거예요. 공부가 원만해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로는 이 깨달음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다. 안 맞잖아, 그러면.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어떻게 중생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부처가 바글바글하고 살아야지.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부처가 바글바글하고 삽니다. 근데 그 부처가 다 성격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 이 받은 배역이 다르다니까, 이 부처들이. 그래서 어떤 부처는 배역이 악한 노릇 해야 되고 미운 짓 해야 되고, 어떤 부처는 착한 노릇 해야 되고 이쁜 노릇 해야 돼. 어떤 부처는 그러니까 배역이 다 달라. 이게 중생이 있는 게 아니야. 부처가 있지. 근데 부처가 배역이 다 달라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연극이나 영화나 이 드라마하고는 다르게 그거를 배역을 받아서 할 때는 우리가 배역을 받아서 내가 이 역할을 한다는 이 의식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나기 전에 배역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할이 자기 진짜 삶인 줄 알고,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죽자사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한다고 좋은 건 없지만, 이 몸을 받기 전에 배역을 받았나 봐요. 그냥 제 추론이 추론. 그러니까 죽자사자 그렇게 삽니다. 그 역할이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그래도 이제 공부가 좀 원만히 되면은 물론 이제 그걸 중생의 세계라고 뭐 할 수는 있죠. 중생의 세계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예, 부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느껴져야 아까 이제 제가 금강경 구절 얘기했던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시킨다. 제도시키고 나서 보니 제도된 중생이 한 중생도 없더라. 이 뒤에 그 말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겁니다. 다 제도가 됐는데 제도된 중생이 없어. 그게 뭐 제가 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 뭐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하와 중생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분별망상에서 훌쩍 벗어나서 분별망상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분별망상의 세계 그대로가 이 부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하와 중생이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냐? 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제 사라지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것도 전부 말인데 분별하는 이 세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깨달아서 공부를 해보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분별의 세계에 삽니다. 똑같이 우리가 분별의 세계에 살아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깨달은 사람도 못 깨달은 사람도 분별의 세계에 사는데 진짜 분별에서 훌쩍 벗어난 사람은 이 분별의 세계를 분별의 세계라고 하지도 않고 분별의 세계가 곧 깨달음의 세계다 이러지도 않아요. 분별이다 분별이 아니다 또는 분별이 해탈이고 열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와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미 하나가 돼버렸는데 뭐 이거를 깨달음의 세계니 분별의 세계니 뭐 나눠서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깨달음의 세계다 그럼 깨달음의 세계 아닌 세계가 없는 거고 분별의 세계다 그럼 그냥 온통 다 분별의 세계만 있는 거지.
그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만 한 생각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도와 어긋난다. 순간순간 개념이 없고 순간순간 하는 일이 없다면 곧 부처이다. 이게 이제 그런 말인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게 살면서 그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데, 살면서 이 다가오는 일이 자기한테 걸리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문제가 안 되는다는 말이고 신경이 안 쓰인다는 말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일이 걸리질 않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은 그냥 아무 힘 없이 장애 없이 바람이 쑥 통과해 버리는데, 다가오는 일이 그게 어떤 일이든 뭐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자기한테 걸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털끝만큼이라도 걸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런 일은 왜 생겼지? 이 일에서, 이 불편한 일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하는 이 어떤 의문이나 이 생각이 우리한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깨달음, 도,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우리 이 번뇌, 망상, 뭐 삶의 힘겨움, 어려움, 이 고통, 이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건 맞거든. 근데 그 결과라든지 그 열매를 바라고 이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는 못 해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가 사라지겠지 이런 결과를 바라고 공부를 할 수는 없어. 참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거든 결과를 바라고는 못 합니다. 그건 이 공부에서 이 믿음이라고 안 해요. 결과를 바라고 하는 공부는 기복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에 만들어지는지 그런 건 저도 알 수도 없지만 참 그거를 불교에서도 어떤 이 깊은 뜻이라고 하고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교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깊은 뜻과 원이 우리를 도에 이르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 원과 뜻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할 때는 내가 불교를 공부하거나 불교를 믿으면은 내 삶의 고통이 사라지겠지,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전쟁터 군인으로 보낸 부모 심정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 전쟁터에 보낸 그 자식을 내 걱정해주고 뭐 이렇게 그리워해주면 이놈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런 어떤 그런 결과를 바라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과가 어찌 됐던 그냥 그런 마음이 이 부모라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자식한테 아무 일 없기를 뭐 이게 밥 먹다가도 들 거고 뭐 일하다가도 들 거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법에 대한 깊은 뜻 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냥 부모면 그냥 저절로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
결과를 바라고 하는 공부는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과는 모르겠고, 뭐 물론 이제 뭐 그런 거에서 뭐 발심을 하고 공부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을 내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모르겠고 그냥 그리운 거지.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자식이 잘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오늘도 무사히 보냈는지, 그냥 그렇게 그리운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불법을 부의법이라고 하고 뭐 손댈 게 없다고 그러고 할 일이 없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들이 더욱더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실감이. 불법은 부의법이다.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뭐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넣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스스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살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뭐 일, 경험들 거기에 내가 어떤 뜻을 내고 의지를 내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그 일이 잘 풀어지고 잘 되고 뭐 아니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게 없어.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깨달아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불법도 전혀 배울 필요가 없고 오직 구함 없고 집착함 없음만 배우면 된다. 이거는 배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함 없고 구할 게 없고 바랄 게 없고 원할 게 없고 집착감 없음만 배우면 된다 뭐 이랬는데 이거는 이렇게 배워서 되는 건 아니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 보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점점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표현을 뭐 했다 그러면 뭐 배운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분명히 익숙해지는 면은 있으니까. 뭐에 익숙해지냐면 우리가 분별할 때 믿고 의지했던 뭔가에 이렇게 기댔던 이걸로부터는 그냥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뭐 익숙해진 법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단지 우리가 이 평생 분별하더니 습관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지. 그쪽에 더 기대거나 뭐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는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거 뭐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애쓰고 노력해서 점점 뭐 지혜가 밝아지거나 공부가 깊어진다. 아예 그쪽 방향이 아니다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오히려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이 지혜 등불을 더 어둡게 한다. 이게 이렇게 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라고는 점점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거죠. 그뿐이에요, 그뿐.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갈고 닦아야 할 뭐 지혜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는 뭐 그런 느낌이 더 강했는데 우리 이 알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참 어디에 어떻게 끼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 결국 그게 깨지고 그걸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거거든. 우리 암.
그러니까 이 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기 알미 참 견고하게 끼어 있어요. 견고하게. 예, 심지어 이제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제 경험이니까 우리 체험하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문득 이렇게 밝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뭐가 툭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밝아지는 때가 있는데, 문득 밝아지면 마음이 좀 시원하고, 아, 이제 좀 공부가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구나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거든. 근데 참 이 나라고 하는 놈은 예, 우리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모습 없는 이 실상 도만 온갖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온갖 소리로 자기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 나라고 하는 이 망상, 이 실체 없는 이 망상도 그래요. 이놈은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냐? 조금 그렇게 안심하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데에서도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는 실망과 절망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 갈등이나 뭐 틈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고 있다가 그게 사라지면서 좀 밝아지고, 아,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깊이가 그래도 이렇게 깊은 거구나 하는 그 느끼는 그 찰나 사이에도 이 나라는 놈이 숨어서 있어.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느낄 때 선어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칼날류를 걷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이 막 실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또 그게 막 실감이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또 나라는 놈이 끼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도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가 없어. 이만큼이라도 이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긍정이 되고 부정이 되면은 거기에는 내가 있어. 예. 사실은 좀 이렇게 체험하고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육조 스님이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이 또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말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여기다 뭘 그냥 조금이라도 뭐 붙이면은 전부 어긋나 버리니까. 붙이는 순간 그냥 그게 자기야 자기. 이 아상이라고 하는 자기야. 그래서 결국은 그거라니까요. 그런 이 알무로부터 그냥 훌쩍 벗어나는 거, 그냥 완전히 알마하고는 이렇게 단절하는 거. 그러면은 결국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분명한 거지. 뭐 그걸 뭐 익숙해진다. 그럼 익숙해진다. 뭐 표현하는 거고. 익숙해질 근데 법은 없어요. 뭐 익숙해질 법이 있어야 법에 익숙해지지. 단지 우리가 이렇게 분별망상하면서 살아왔던 그 습관으로부터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거지. 거기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기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뭐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한가한 무의 도인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뭘 안 해서 한가한 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뭐 분별하고 할 일하고 다 이 세간의 삶을 살죠. 근데 마음은 전혀 뭐 더 구함이 없으니까 더 기대고자 하는 것도 없고 더 구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더 바래고자 하는 것도 없으니까 한가한 거지. 근데 이 마음이 한가하면 몸으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건 다 한가합니다. 당연히 몸이야 인연 따라서 뭐 피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한가하다니까. 근데 이제 몸에 집착이 심하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분주해지죠. 막 이 생각이
이 몸의 병, 몸의 아픔에 대한 막 원인을 찾아요. 생각이. 막 원인을 찾고 또 똑같이 하죠. 왜 원인만 찾습니까? 이 병이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또 막 찾아요. 쉬지 않고 찾으니까 계속 바쁘지. 몸에 집착이 심하면 심할수록 생각은 더 부산하게 움직이겠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찾을 원인이 없어. 뭐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뭐가 뭐 지금 아픈 몸이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 내가 예전에 그래서 아팠다. 그렇게 안다고 지금 아픈 몸이 무슨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거는. 오직 구함 없고 집착함 없음만 배우면 된다. 물론 뭐 이건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 실상을 이렇게 통해서 이 실상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분명해지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생겨나죠. 이건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다가오는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부딪힘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신경이 쓰지 않으면 생겨날 마음이 없는 거지. 생겨날 마음이. 예를 들면 조금의 어떤 이 말의 차이인데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말하고 둘 마음이 없다. 조금의 차이지만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마음을 여기에 둘까 저기에 둘까 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느낌으로라도 있다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근데 둘 마음이 없다. 마음 자체가 없는데 뭐 여기니 저기니 하고 갈등하고 찾고 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뭐 무이니 무주니 무념이니 뭐 이거 아무 필요가 없잖아. 뭐 해탈이니 열반이니 정멸이니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이거를 달리 표현한 표현이 본래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일 겁니다. 본래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이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되냐 저렇게 써야 되냐 분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건 첫 출발이 그 한 생각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는 그 한 생각 때문에 온갖 일이 벌어진 거거든. 근데 이 선 또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생겨난 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겨난 걸 없애거나 이런 게 아니야. 우리 이 공부는 특히 이 선을 공부하는 분들은 생겨난 뒤에 어떻게 하려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글자가 써졌으면 이 잘못 썼어 하고 지우기라도 해야 돼요. 번거로워요. 그 글자가 딱 그냥 나오려고 하는 순간 때려잡아 버리는 겁니다. 생각이 딱 나오려고 하는 순간 때려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를 들면 우리 두더지 머리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 50원, 100원 넣으면 막 여기저기서 머리가 뾰족뾰족 올라. 그 나오는 놈 쫓아다니려면 바빠요. 그럼 어떤 때는 놓치기도 하고. 그럼 우리 이 선이고 마음 공부는 뭐냐? 그 두더지 나오는 그 기계 있잖아요. 가서 그냥 코드를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아예 안 나온다니까? 머리가 안 나오면 때릴 일이 없잖아요.
머리가 나오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큰 소리 치는 거야. 아, 여기 봐, 저기 봐 하면서 옆에서 막 간섭하고 큰 소리 치잖아. 여기서 뼈 쪽 올라오고 저기서 뼈 쪽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그럼 이제 방법도 생각해내야 돼. 이놈이 대충 보니까 오른쪽 위에서 올라왔으면은 뭐 두 번째는 뭐 왼쪽 밑에서 올라온다든가 막 이런 방법을 막 생각해내야 되잖아.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통계를. 우리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생기려고 그냥 어떤 생기려고 어떤 의도만 가지고 있고 생기기도 전이죠. 어떤 그런 뜻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가서 그냥 확 쳐버려야 돼. 쳐가지고 그냥 확 막아버려야 돼.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느끼고 갈등을 이렇게 느끼고 뭐 면담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해보면 이미 나와가지고 이미 그냥 다 만들어져 버렸어. 모습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엿법하게 하는 겁니까? 이러는데 그건 벌써 엿법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미 나와 버렸으면. 나오려고 할 때 그냥 확 틀어 막아 버려야죠. 그래서 생겨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걸림이 없는 거죠.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람 관계나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미움이나 화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미움, 화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이면서 마음의 내용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하여튼 그게 우리 이 마음의 이 그릇이고 마음의 내용이야. 그때는 어떤 미움이나 화가 있을 때는. 그러면 이 미움이나 화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 그릇에 있는 내용물만 없어지고 다른 게 이 그릇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 그릇을 이루고 있는 게 미움화 이런 것들이 이 그릇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야. 그릇의 모양을. 이거 미움이나 화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 그릇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텅 비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텅 빈 그릇이 남아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그릇이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같이.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떤 화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구체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느낌이나 감정들이잖아요. 그게 있으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과 내용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게 무슨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라질 때는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릇과 내용물이 같이 사라지는 거지. 우리 밥그릇처럼 밥 거기 거기 퍼서 밥만 먹고 그릇이 남아 있는 게 아니 설거지할 그릇이 남아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은. 근데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그릇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마음 그릇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밥이다 그러면은 그 이 밥 알 이 쌀 있잖아요. 쌀이 이 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쌀이 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러면 그릇도 없고 쌀도 없어요.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84,000 법문은 84,000의 번뇌에 대응하여 낸 것이니 다만 교와 접인문일 뿐이다. 본래 어떤 법도 없으니 벗어나면 법이고 벗어날 줄 아는 자가 부처이다. 다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뿐 얻을 법은 없다. 금방 얘기한 게 이제 이런 면이죠. 그냥 사라지면은 그냥 같이 사라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네, 첫 번째 이제 84,000 법문 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뭐 이 한마디씩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참 이 공부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아까 뭐 소승 대승불교 얘기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것만 진실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뭐 다른 것은 다 가짜, 뭐 가짜든 잘못된 가르침이든 만들어진 거든 뭐 그렇게 여긴다. 뭐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제 공부를 지금까지 한 걸로만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 살림살이가 없는 겁니다. 자기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은 옳고 그렇지 않은 건 다 옳지 않다 이러는 거거든. 자기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화 접인문이라고, 이건 방편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전부 방편이거든요. 이 방편이라는 말은 진실 또는 실상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말로 뭘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손댈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손댈 수 없고 어찌 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거지만,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사의한 거다 하더라도 밖에 불가사의한 어떤 게 아니야. 내가 다 갖추고 있고 자기 스스로 다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가사의한 거지. 우리가 이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배우고 익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야. 이미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하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실상, 법,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고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뭐 과거 7불 중에 그 6부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다 하시더라도 이건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침, 특히 이제 말로, 뭐 특히 아니어도 좋은데 말로 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거든. 우리 약이 건강은 아니잖아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이걸 볼 눈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쓴 약만 진짜 약이다 이래버리면 그건 약이거든. 그때 그 당시 중생의 병에 응해서 쓴 약일 뿐이야.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 중생의 병을 보는 어떤 이 눈하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쓰는 거는 참 우리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에서 훌쩍 벗어나서 이 어떤 이 영향력, 이 힘을 안 받아야 돼.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 분별망상의 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이걸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혜가 갖추어져야 돼요. 이 갖춘다는 말은 밖에서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래 있는데 이 분별 망상의 이 힘, 영향력 때문에 이게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해서 분별 망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이 힘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되면 중생의 병이 보이고 그 병이 보이면 그 병에 맞게 약을 쓸 수 있는 어떤 눈이 생겨요. 뭐 그걸 능력이다 그러면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능력은 누구나 다 있는 능력입니다.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금연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 약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중생의 병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감기 들으면 감기약 주고 몸살 났으면 몸살약 주고 배 아프면 배 안 아프게 해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안 아픈 약을 주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생의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냐, 중생의 병이 치료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는 조금 그런 약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차이는. 근데 이 약만이 최고의 약이고 이 약만이 지금도 유효한 약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방편문이거든. 근데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눈이.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한 얘기만 바른 가르침이고 후대에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이 경전은 뭐 유작이다. 그거는 예,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편협된 겁니다. 편협. 누구만 옳다고 하고 누구는 옳지 않다고 해서 편협되는 게 아니라 이 공부의 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이 공부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만 4천의 법문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하신 모든 법문도 8만 4천의 번뇌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병에 따라서 나온 약일 뿐이지. 그래서 교화 접인문일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방편일 뿐이다. 본래 어떤 법도 없으니 이 말이 딱 나오잖아. 이거는 뭐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어. 이거는 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깨달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 스스로 다 실현하고 있고 자기 살림살이인 거지. 2500년 전에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만 깨달음을 갖추고 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다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뿐 얻을 법은 없다. 이게 이제 우리 불법의 어떤 이 불교의 불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냥 모든 번뇌에서 모든 생각에서 모든 분별에서 이렇게 훌쩍 벗어날 뿐 얻을 깨달음은 없어요. 얻을 법은 없어. 그냥 벗어날 뿐이야. 벗어날 뿐.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그냥 여기에서 훌쩍 한번 벗어날 뿐이야. 아니면 여기에 통한다고 하든지 벗어난다나 통한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그냥 문득 통할 뿐이야. 그냥 일 그냥 이거 여기 이렇게 통할 뿐이야. 다른 건 없어요. 깨달을 어떤 법이 없다니까. 있다 그러면 이미 자기가 다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찾지 마시고 또는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와 내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하나가 이런 헛된 꿈 꾸지 마세요. 그런 헛된 꿈 꾸지 마시라고. 굳이 통한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그냥 이 손가락이 통하는 건지 내가 손가락으로 다가가는 건지 손가락이 내 가슴에 오는 건지 그런 건 꿈꾸지 마시고 이겁니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번 생각이 뚝 부러져서 이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확인된다고 해야 되나. 그럴 뿐인 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